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황태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셔서 대전에서 6년 동안 유학생 사역을 저희 팀들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광주와 전남 쪽에 이주민 사역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광주광역시로 이동을 해서 우리 M센터를 2025년 3월 1일 날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주민들을 만났고 현재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옆에 바구니에서 공을 뽑으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 뽑아볼까요? 네, 5입니다. 여기를 열면 두 개 질문이 있는데 100평 우리 집, 10평 우리 M센터가 있는데 10평 우리 M센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10평 우리 M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주민들을 향해서 마음을 주신 장소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한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네요. 올해 3월 1일 날 센터를 오픈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고 마치 저희가 동남아에 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질적인 선교지 같은 느낌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 완전히 선교지다라고 저하고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속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중간에 M센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M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와, 우리 M센터 정말 너무 소중한 곳이네요. 그러면 다음 공 뽑아보겠습니다. 리입니다. 리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비량 이주민 선교, 100억 캄보디아 선교. 100억 캄보디아 선교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라면 자비량 이주민 선교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 선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다는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하실 말씀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주민들을 우리 옆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셔널리티만 18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18개 나라 언어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통일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친구들한테는 한국어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한국어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 제가 이주민 선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만약에 고기가 대서양과 태평양에 있다면 당연히 나가서 잡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가 동해안으로 들어왔다면 저희는 동해안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죠. 그것처럼 그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우리 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생각해서 100억의 캄보디아도 너무 소중하지만 저희 곁에 들어온 이주민들, 이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방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외국어 안 쓰고 외국인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하하하. 세 번째 공 뽑아보겠습니다.
네, M자를 뽑았습니다. M자 소개는요. 비옥한 땅에서 굴삭기로 금 캐기, 자갈밭에서 숟가락으로 다이아몬드 캐기. 저는 자갈밭에서 숟가락으로 다이아몬드 캐기라고 뽑고 싶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슬람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하고 아내가 사역했던 곳이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슬림들을 저희들이 그래도 주변에서 쉽게 만나고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쉽지는 않지만 교회도 세울 수가 있었고 제자를 양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알바니아에서 아니면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아니면 뭐 사우디나 이라크나 예멘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접근하기 쉬운 방편으로 우리가 그들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다가설 수 있거든요. 한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자갈밭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 곁에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결코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다시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문하고 나서 교회가 비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무슬림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쳐다봤고요.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유럽을 경험케 하셨나, 저희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저하고 아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의 숫자가 5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내 무슬림 숫자가 30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확장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좌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갈밭에서 숟가락으로 다이아몬드 캐는 것 같은 역할을 무슬림을 향하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같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주민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많네요. 네 번째 공 뽑아보겠습니다. 센자를 뽑았습니다. CCM에 맞춰서 칼군무 추기,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필사하기. 사실은 둘 다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성경 말씀 필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이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순종했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돼서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필사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CCM에 맞춰 칼군무 추기는 우리 이주민 분들과 함께 도전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공입니다. 터를 뽑았습니다. (8800세까지) 선교하기, 팔팔한 후배에게 선교 물려주기. 네, 저라면 팔팔한 후배에게 선교를 물려주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후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팔팔한 후배가 있다면 선교를 물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팀 속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n't be a leader, but a facilitator. 리더가 되지 말고 퍼실리테이터, 돕는 자가 되라. 물론 주의 일을 할 때 리더도 필요하고 퍼실리테이터, 돕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도 리더셨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몇몇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도 늘 저하고 아내 우리 팀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곳에서 우리가 리더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퍼실리테이터로 돕는 자로서 그 교회를 그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옆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언제나 리더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후배가 오신다면, 동역자가 오신다면 얼마든지 더 열심히 옆에서 섬겨주고 동역하고 그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다면요.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밸런스 게임 하나 남겨주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교들을 계속 대륙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나갔을까요? 나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야 타문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나간 겁니다. 그 땅을 나간 목적이 단 하나, 타문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나가서 타문화를 접하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는 타문화의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해 보십시오.